When I was a deacon, like many of you young men, 많은 청남 여러분처럼 제가 집사였을 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송어 낚시를 하러 산속개울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낚싯줄 끝에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면서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고 할 때 물고기 입에 낚싯바늘이 걸리도록 하지 않으면 물고기가 도망가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낚싯바늘에 걸리도록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아버지는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고 할 때 낚싯바늘을 흔들어 떨쳐버릴 수 없도록 그것이 물고기 입에 깊숙이 박혀야 하며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 할 때 낚싯대를 재빨리 잡아당기면 낚싯바늘이 걸릴 것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물고기를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개울에 뜨기 위해서 모든 근육이 긴장한 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서서 낚싯줄 끝에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고 한다는 신호가 오는지 살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저는 낚싯줄 끝에서 미동을 느꼈고 물고기와의 격렬한 싸움을 예측하며 순간 있는 힘을 다해 낚싯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입에 낚싯바늘이 단단히 박힌 불쌍한 송어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와 제 머리 위 공중을 넘어 제 뒤로 땅바닥에 털썩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물 밖의 물고기는 비참합니다. 아가미와 지느러미, 꼬리는 물속에서는 잘 움직이지만 땅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둘째, 그날 제가 낚은 불어난 물고기는 매우 위험하며 치명적이까지 한 무언가를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도록 또는 적어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입질을 해볼 만큼 흥미로운 것이라 여기도록 속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목적은 리아이가 가르쳤듯이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신의 신성한 특성과 영적인 필요사항을 상속했으며 참으로 깊은 행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복음과 성신의 동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고 그것이 옳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천성에 모순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만큼만 주어진다는 사실은 말하자면 영혼의 영적 DNA에 포함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구하는 대조적으로 여러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만큼 여러분은 물박하게 물고기처럼 비참해질 것입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앤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 또 이제 내 아들아, 속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요 또 하나님이 본성과 상반되게 나아갔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행복과 본질에 상반되는 상태에 있느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되는 것, 즉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고 따라서 성신의 동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행복의 본질에 반대되는 상태임을 이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상 즉 둘도 없는 오직 하나의 위대한 행복한 계획입니다. 만약 그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거나 복음에서 편리해 보이는 부분에만 따라 생활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선택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충분하고 눈부신 기쁨과 행복을 박탈해 갈 것입니다. 이제 낚시에 대한 제 경험에서 배운 두 번째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속 개울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길에 놓여진 미끼들을 주의해야 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며 복음 중시적인 생활에서 멀어지길 피하기 위해 현명해져야 합니다. 리아이가 깨달았듯이 악마는 만인을 자신처럼 비참하게 되는 길을 찾고 있으며 우리가 불결하고 악한 것에 관여하면 우리를 사로잡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합당치 못한 것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탄은 낚싯바늘을 걸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걸려든 아주 위험한 낚싯바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대를 실제로 본 고대 선지자 모로나이는 여러분과 제게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고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음악, 인터넷, 영화, 잡지, 그리고 술, 마약, 담배에는 불결하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 여러분, 악하고 불결한 것은 건드리지조차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훨씬 더 갑자기 걸려드는 낚싯바늘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낚싯바늘을 빼내는 것은 극심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엘마는 자신에게 회개의 과정이 죽음에 가까이 이르도록 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어느 것도 나의 고통같이 그처럼 격심하고 그처럼 쓰디쓴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악하고 불결한 일에 관여했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 엘마의 신앙은 그의 회개를 이끌었으며 엘마는 그의 회개를 직접적인 결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 나의 기쁨같이 그처럼 훌륭하고 감미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고 말했을 정도의 행복을 경험했다는 교리적이며 역사적인 사실에 희망을 얻으십시오. 회개를 통해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권능을 부여해주는 복음 원리입니다.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여러분의 회개는 힐라멘이 언급했듯이 여러분에게 구속주의 권능, 곧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고자 할 때 엘마가 말했듯이 우리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각 사람을 구원할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강력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희망찬 교리입니다. 선지자 조세 스미스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비참함을 피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가 인간의 설득에 넘어가 116쪽에 달하는 몰문경의 원고를 잃어버렸을 때 조셉은 비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충실했어야 하였나니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팔을 펴서 대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도록 너를 떠받쳐주고 고난의 때마다 너와 함께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떠받쳐줄 것입니다. 그 후 선지자는 회개한다면 용서받으리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준 그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해지고 악과 그의 비참함을 피하기 위해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악하고 불결한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바라시는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저는 그분께서 비길 데 없는 권능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해주실 것을 증언합니다. 이 권유를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은 지속되는 행복을 수확하고 구속주의의 반석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힐라멘이 가르쳤듯이 그 반석은 악마가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시면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 뜨거운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은 행복과 치유를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땅과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